할렐루야. 아멘. 매일 밤 남은 자를 위한 저녁 기도에 오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어느덧 한 달 살기 저녁 집회가 이틀 밤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은 품 안에 함께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강물대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느끼며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주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이 시간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3절로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아멘. 불이 두렵지 않고 잠것도 겁없네 주님 높은 산. 3절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잠검도 겁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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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내 영혼에게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으로 뛰어듭니다. 주님, 이미 우리가 뛰어들기 전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고 계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두 번의 집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만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고생 많으셨어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거든요. 정신없고 바쁘고 참 여러 사람 만나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여러 명을 만나고 바쁘게 지냈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들을 다 해내면서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의 목적을 이뤘던 것 같고, 또 바쁜 짬을 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하니까 바쁘고 분주하지만 제 마음속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기에 분주함 속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간구, 제목, 감사함으로 아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실 말씀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부담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좀 제 자랑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짜잔, 좋아 보이죠? 이게 갤럭시 S20 FE 새로 나온 건데요, 자급제 폰이에요. 이게 12개월 할부로 사니까 싸더라고요. 알뜰폰 요금제를 싸게 좀 쓰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요거를 3년 만에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맨날 통신사에 매여 있다가 따져보니까 저에게 알뜰폰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아니 뭐 폰이 뭐 접히는 폰을 산 것도 아니고 뭐 FE가 무슨 자랑인가, 보급기인데,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저희 무지함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꾸고 한 3년 만에 바꾼 거니까 어쨌거나 신형이잖아요. 잘 못하죠. 제 아들이 초등학생이 요즘 더 잘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그래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만지기 시작하고, 제가 보니까 옛날 폰에 없던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서, 와, FE는 이런 것도 되네 하면서 막 만지고 있으니까 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 것도 다 됐는데 몰랐어? 막 하면서, 제 아들이 제 폰을 물려받았는데 다 막 설치를 하는데 괜히 샀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원래 다 되는데 저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젊은 사람들은 막 하고 있는데, 난 이거 몰랐네, 이런 기능도 있었어, 이런 경험들이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있던 기능인데 제가 무지해서 제 눈이 가려져서 몰랐던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청년체 영상 버전으로 이럴 때 필요한 성경,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청년만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청년체 영상 재밌어요. 꼭 보세요. 교회학교 영상도 좀 보시고 우리 칭찬도 좀 해주시고, 우리 이럴 때 필요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또 이사야 5장 보니까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문제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달라졌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신앙이 생긴 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오죽하면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변화는 초대교회에 국한된 변화일까요? 초대교회 때만 막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건, 사실은 우리가 무지해서, 잘 몰라서,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졌는데 내가 잘못 이해하고 무지해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 그러면서 원래 사람은 잘 안 변해, 원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혹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재정의를 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이 단어를 딱 보면 느껴지는 어떤 마음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은혜. 우리가 은혜하면 보통 되게 좋은 단어죠. 우리의 어떤 수치를 덮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괜찮아 뭐 이렇게 해주는 단어를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달라진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가 뭘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가지고 막 뭐 해내야 되고 막 피곤하게 살다가 은혜 시대가 되면서 막 안 해줘도 막 그냥 좀 내가 노력으로 뭐 공로가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역시 은혜는 이런 거지. 은혜는 우리를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면 좋겠는데 이 변화 구약시대 율법시대와 은혜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걸 그냥 한 번에 딱 마태복음 5장 보면 계속 옛날과 현재를 계속 바꿔요. 제가 쓰다가 너무 많아갖고 40절, 41절, 44절 그냥 또만 썼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들었으나 율법시대에는 모세시대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새롭게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너희에게는 새롭게 정의한다. 새롭게 정의한다. 새롭게 정의한다. 쭉쭉쭉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5장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굉장히 깐깐하게 다양한 예를 들어서 비교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추측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달라진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뭘 얘기하실까요? 이제는 은혜 시대니까 더 이상 얽매여 살지 않아도 돼. 괜찮아. 편하게 살아. 막 살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구약시대는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자지만 은혜 시대는 네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바보 멍청이 라고만 해도 네가 살인자야. 더 깐깐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떤 사람하고 간음을 할 때 야 이거 불륜했다 라고 벌을 받겠지만 신약시대 은혜시대는 네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너는 간음이야.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간 것,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넘어간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은혜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니 은혜 시대라면서 왜 더 어려워져? 율법에서 뭐 자유해진 거 아니야? 자유해진 건데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한 건데 왜 더 깐깐해지고 왜 더 어려워지지? 은혜인데 왜 더 어려워지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괜찮아 옛날처럼 사고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단순히 은혜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예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걸 깨부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찬송 부를 때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그냥 흰 눈처럼 덮어주는 거 가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마치 락스처럼 락스 딱 뿌려놓으면 찌든 때가 막 불어가지고 녹아서 물 뿌리면 시커먼 물로 흘러내리면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흰눈처럼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락스처럼 아예 우리의 문제를 녹이고 깨트리고 씻기고 파괴하고 파쇄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더 이상 옛날의 문제, 과거의 문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결박을 깨트리는 게 은혜라는 단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비교를 엄청나게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은혜가 뭔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결론적으로 5장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신 이유,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를 살게 하신 이유는 오늘 뭐라고요? 온전하라고. 하나님의 온전함 수준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우리도 온전해져라. 저는 이걸 단순히 어떤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목표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냥 그거는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완전해지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이룰 수 있는 경지라고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봐야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심으로써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우리에게 니들이 온전하면 좋겠어, 온전함에 이르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온전함, 이건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완벽한 상태, 그 상태에 이르라고 아예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익히 알았던 종류의 어떤, 제가 새롭게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쭉쭉쭉쭉 같이 나눠왔던 어떤 큰 흐름 안에서 자유함,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뭐 그런 어떤 큰 흐름 안에서 가장 큰 능력이, 저는 은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가 가장 큰 능력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제 안에 완전히 재정의가 된 거예요. 그동안 제게 있어서의 은혜는 저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는 도구, 그냥 덮어주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신약 시대, 은혜 시대는 뭐 내가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셔, 괜찮아, 다 다독거려 주셔. 오늘날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교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로 속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오늘날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죄의 문제에 반복되고 있고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 안에 무지함이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은혜는 더 깐깐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은혜는 옛날에 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색깔 표시를 안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있는데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안 해놨죠.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요.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삶, 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이제 오늘과 내일 딱 이틀 남기고, 그동안 한 달 동안 우리가 쭉 나눠왔던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다독거리고 일으켜주고 그런 말씀 위주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 달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왜 부어주셨을까요? 그냥 우리 힘드니까 위로받으려고?
그냥 괜찮아 하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 인생이 그토록 관역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하마르티아, 죄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인데 왜 우리는 관역대로 살기가 어려울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을까? 왜 우리는 자꾸 옛삶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의를 내리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그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오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왜 우리는 맨날 우리를 연약한 자라고 정의했을까요? 우리가 막 능력과 권세를 갖고 막 하나님 어떤 문제인지 간증하기보다는 맨날 와서 늘 회개하고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까? 인지하고 있을까?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실패자로 살아도 괜찮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실패자로 살도록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노력을 해도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이 되게 만듭니다. 십자가에서 멈추지 마세요.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만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오늘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나 보다라면서 스스로 속인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수준을 가리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막 능력,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더 이상 너희를 죄의 무기, 죄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고 그러죠. 우리를 내어 드림으로 의의 병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아주 비범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 갈망이 있습니다. 요즘 막 영화 보면 왜 이렇게 마블 영화가 많이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어떤 아이언맨 이런 것들. 왜 그게 우리가 즐거울까?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비범한 인생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비범한 인생. 실제로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의 무기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수준을 가리켜서 나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냥 맨날 용서받는 데만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으니까 그거밖에 못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했고 의의 병기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 생각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다를 바가 없고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순간인데 그것은 우리가 전통으로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심는 그거 하나만큼은 유일하게 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 나는 선포해도 안 되던데. 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되던데. 하나님 말씀 이루어졌다면서 왜 내가 안 믿는다고 안 돼? 안 믿는다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내 경험의 기초에서 나는 안 돼. 오늘 기도한다고 안 될 걸 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으면 돼요. 이건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은 그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내가 안 변한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한다고 우리 자녀가 달라지지 않는데 그 생각도 전부 버리셔요. 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정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아주 전략 아닙니까? 사단은 항상 말씀을 살짝 꼬아가지고 하와에게 얘기하고, 말씀을 살짝 꼬아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근데 예수님 다 물리쳤잖아요. 은혜를 그냥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라고 사단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정의했다면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나는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그 은혜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은혜는 서커스의 그물 같은 거예요. 서커스에 그물이 쳐져 있어요. 안전합니다. 자, 서커스의 그물의 목적은 사람이 떨어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수행하라는 겁니까? 후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떨어지라고, 자꾸 떨어져. 우리 그물 보면서 에이 모르겠다 하면 뛰어내리고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전지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미션을 이루어내라.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할 때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걸 믿으면 나는 새 사람이구나, 내게 능력이 주어졌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구나, 선한 일을 이루도록 내가 지음 받았구나, 여러분 믿으시면 그게 이루어져요.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안 되고 힘들었던 그 생각들 모두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지 뭐를 위해서 은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은혜가 시작이자 또 그것을 이루는 완성인데,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시간상 본문을 다 나누지 못할 것 같은데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4절 5절만 함께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 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이루어내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해답이 오늘 5절에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예요. 제가 작년 한 달 살기를 마칠 때 제게 주어졌던 건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저를 완전히 덮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자유. 성령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지금 힘들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까? 어떤 분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자존감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자유해지는 것, 그게 은혜예요. 칭의의 구원 받았어도 그걸 완전히 못 누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출발이 여러분은 서커스 그물처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순간에도.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유함,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시작할 것은 자유하게 되고
완벽해진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막 하나님 말씀 이루고 싶은데 안 돼서 막 힘들고 짜증나고, 왜냐하면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 노력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는 사랑한다? 그것도 제 안에 있는 사랑을 막 박박 긁어서 끄집어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메마르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나의 낙심된 상황을 이기는 거고,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뭐라고요?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 수 있는가? 한 가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목표를 정해 주시죠. 너가 가야 될 길은 이거야. 너의 인생은 그런 쭈글 방탱이가 아니라 비범한 인생이야 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시는 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야, 너 나 못 믿어? 라든지 아니면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질문은 심플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 그게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없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질 않아요. 정말 사랑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루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어요. 친밀함이 없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푹 빠지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할 때처럼 사랑하면 먼 거리 가서 2시간씩 차 타고 가서 5분 만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럴 만큼 내가 주님과 푹 사랑에 빠지지 않으니까 다 부담스러워요. 다 부담스러우니까 은혜란 단어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고 이렇게 살다 죽는 거고 그게 은혜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너의 목표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교리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왜 상처를 반복하고, 왜 죄를 반복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간단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준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셔요? 아니면 예수님 그냥 믿고만 계셔요? 구원해 주시겠지 뭐.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는 서커스의 안전 그물 같아서 떨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 능력을 누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출발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찬양 제목이 내 삶을 깨트립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이 좀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셨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나를 깨트려서 주님께 옥합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새 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니라.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늘 여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어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오늘 내 생각, 내 마음을 모두 깨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할 수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살아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노력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런 불신앙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푸념에 불과하고, 여러분이 그런 푸념으로 기도하는 건 결국 불신앙을 심는 거고, 그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푸념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했던 그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 된다고 했던 생각, 마음 모두 깨뜨립니다. 불신앙 깨뜨립니다. 이 시간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죄, 나의 연약함들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연약함, 불신앙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깨뜨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신앙, 지금까지 안 된다고 여겼던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이 시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모든 연약함들, 나의 모든 불순종들, 안 된다고 여겼던 것, 내 안에 비참한 모습들, 나의 낮은 자존감들,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나의 모든 모습, 반복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이 모든 불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모든 불신앙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나의 모든 고집과 기준과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립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게 했기에 어쩔 수 없다고 여겼던 것,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모든 것을 십자가에 깨뜨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범한 인생을 살라 하셨고, 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 살라 하셨고, 우리는 의의 병기인데 우리가 선포할 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연약함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부족한 게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지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의의 병기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처럼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야지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선제적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돈이 없다고 못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길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 경험케 하옵소서. 오 주님, 선제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위대한 꿈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내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우리에서 주님,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우리 그 후렴 그대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같이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 사랑 안으로 뛰어듭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진주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고 내가 나를 사랑해 주님의 사랑이 뛰어들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라. 깊이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주님의 사랑 생명도 천사도 주님의 사랑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살아계신 주님 결국 모든 것은 그 사랑이 식어져서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의의 병기가 되시는 능력 그 은혜를 주셨지만 안전고무를 쳐주셨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뛰어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그 깊은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깊이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24시간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라지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이 과연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말씀도 능력도 사랑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저절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경험케 하옵소서. 그럴 때 내가 더욱더 큰 기쁨과 큰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 하늘이 열리고 내게 주신 그 신령한 복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선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위대한 꿈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누구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그 사랑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갑니다.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네. 주님 실패한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셨어. 주님 인생에 실패한 우리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실패한 우리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오 주, 그 사랑을 우리가 키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님의 사랑을 더 거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24시간이 주님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을 사랑하고 삶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충만하게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채우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해 우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없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비어있는 주님의 사랑의 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생수의 강처럼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심겨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깊은 곳에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내가 그 사랑 안에 뛰어듭니다. 내가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뛰어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발목을 지나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 능히 헤엄쳐 건널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강가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강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뛰어들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헤아리고 또 헤아려고 우리 안에 깊은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첫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내 안에 감격과 감사가 날로 넘치게 하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메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내 안에 염려가 있고 내 안에 낙심이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근심도 염려도 분노도 주님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범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소유한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을 소유한 자가 주의 사랑을 소유하고
전부를 소유하는 자,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주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낙심되고 지쳐있는 자에게 주의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자에게 주의 사랑을 덮으시옵소서. 낙심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주의 사랑을 덮으시옵소서. 지치고 괴로운 자에게 주의 사랑을 덮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덮으시옵소서. 오 주님 24시간 모든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주님 전에서의 하루가 더 귀한 자들이 하옵소서.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말할 수 없이 기뻐지게 하옵소서.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말할 수 없이 기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로 충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를 내가 사모하고 궁전에서의 첫날 나는 주님의 장막에서의 하루를 사모하고 주님 우리 위에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에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 말할 수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살기 원하고 주의 사랑으로 살기 원하고 하루를 살아도 주의 사랑으로 살기 원하고 주님 메마른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 주님,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매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매 순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동일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사랑으로 나의 평생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했고 주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사랑으로 인생을 이겨냈던 주의 사랑으로 근심을 이겨냈던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뜻이 전해 승진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시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